두 언약과 두 아들에 대한 말씀 중에 지금 두 언약에 대해서 말씀 받는데 그 중에 처음에는 하갈의 약속이고 두 번째는 하갈의 약속에서 사라의 약속으로 중보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갈의 약속, 사라의 약속 두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를 그렇게 길게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이 갈라디아의 핵심은 3장에 4장에 다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이제 3장이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고요. 그러나 4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들들이 되었지만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이 사람들을 다시 살리고 싶은 이들이 아직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필살기죠, 필살기. 정말 이 말씀까지 너희들이 안 받아들이면 희망이 없지. 그러나 이 말씀을 너희들이 듣는다면 다 돌아올 것 같아. 하는 그런 필살기와 같은 말씀이 바로 두 언약과 두 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나민들은 이 말씀은 정확히 알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의 기준이 돼야 되고 또 많은 사람이 증언할 때 하갈의 약속에 있는 자들이 있고 사라의 약속을 속해 있는 자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속히 알려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자,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봅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25절까지는 하갈은 이 세상에 있는 신의 산이며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랬죠. 그런데 사라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도성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것 때 물론 하나님의 교회에서 장길자라는 그 노인네를 여자 하나님, 엄마 하나님으로 섬기는 결정적인 어떤 성경 구절로 그들이 써먹고 있는데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별짓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아이들을 낳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갈도 낳았잖아요. 그죠? 근데 하갈은 왜 우리 엄마라고 안 해? 왜 물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니까 더 좋으니까 이 사라를 우리 어머니 장길자고 사시하고는 전혀 장식은 맞지 않지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30만 명이 믿고 있어요. 기가 막힐 일이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몇 명이 믿고 있나 지금? 엊그제 우리 남쪽에 있는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대화하는 중에 근데 목사님 왜? 했더니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조회수가 없어요. 이게 진리의 말씀인데 이게 진짜 진리의 말씀인데 생명을 주는 복음인데 왜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조회수가 없어요? 글쎄. 하여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되겠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즌 때를 정하는 것은 우리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이 깨끗하면 준비만 돼 있으면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때를 기다리며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쓰기 합당치 않으면 그때는 그런 시즌은 우리에게 없어요. 아웃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의 기도의 삶에 맞도록 순종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 사람께 있어야 돼. 이번 4주 연수 전도대회도 열매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진실한 모습을 보여드리며 점수 따는 기간이에요.
이번에도 또 실패하면 우리는 또 많은 시간들을 또 낭비하고 허비하고 가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 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내가 그냥 이렇게 가요. 다음 주 한 주간은 모든 우리 정말 새남교회 지체라고 본인이 인정하는 분들은 이 아침 예배를 다 나오게 할 거예요. 나는 새남 지체가 아직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안 나와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다음 주에는 2층 본당에서 그렇게 예배를 할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하갈의 자손과 사라의 자손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진다면 이건 또 다른 예정론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죠? 요즘 말하는 그냥 이 장로교가 말하는 칼비니즘이 말하는 그런 예정론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극명히 다르잖아요. 땅에 있는 신의 산, 거룩한 신의 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상징적인 성이죠. 이 두 개는 하갈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도성인 예루살렘 성은 사라라고 그랬는데 이걸 두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신의 산과 예루살렘의 거룩한 도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성으로 들어가서 사라의 약속에 속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렇게 됐구나, 두 언약이구나. 그래서 하갈의 약속을 받은 데는 다 지옥 가고 사라의 약속 받은 다 천국 가는 거구나. 표면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운명처럼 주는 게 아니라 이 하갈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사라의 약속 안으로 이동하는 것을 원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만 이해해버리면 그냥 예정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3절 5절까지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4장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동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미 이 말씀을 봤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기록해놨는데 우리도 그리고 우리로 두 개의 우리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하갈의 약속이란 신의 산의 율법, 예루살렘의 성전임을 증언했다. 성전과 율법을 섬기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율법 아래 종노릇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4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죠. 여자를 통해 나오게 하죠. 이게 여러분 뭔가 느껴지죠? 여자를 통해 나게 한다. 즉 사라를 통해 나게 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 약속이 실제로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죠. 예? 예. 그러나 이것은 인간 예수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 나온 것을 이것을 뭔가 대단한 것으로 공작을 꾸며낸 거고 교리를 만든 게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은 이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보다 더 윗급에 있어요. 말로는 아니라고 그래요, 걔들이. 우린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는 그래요. 자, 근데 오늘 중요하게 다룬 게 뭐냐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두 개, 어디 아래 아래 나왔다? 여자와 율법의 아래에 나게 했다. 그러니까 낳았더니 율법 아래 있어. 예수님이 출생했더니 율법 아래 있어. 그럼 이 여자가 뭐예요? 하갈의 사라예요? 하갈이지.
이해가 되세요? 예. 우리가 낳고 살다 보니까 내가 신분이 뭐야? 그 아래 종로로 타는 거야. 그럼 뭐요? 하갈 밑에 있는 거야. 율법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 사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절 시작할 때 우리도 어렸을 때에 초등학문 아래 종로로 했다고 그랬죠? 초등학문, 즉 율법 아래 종로로 타고 있었어. 갈라디아 교인들아, 우리도 있잖아. 사도바울도 그래요. 사도바울 나도 그랬고 우리 사도들도 그랬고 그리고 모든 우리 갈라디아 교인들도 유대 교인들은 옛날에 다 유대교 믿었어. 율법 아래 종로로 됐었어. 그런데 있잖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여자 그리고 율법 아래 출생하고 율법 아래 살았어. 종로로서까지는 표현할 수는 없겠죠. 네? 율법 아래 살았다고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살았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는 거예요. 아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해서 그다음 뭐예요? 속량하는 게 구원이죠. 지금 이 개신교는 속량이 구원이 아니죠.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나와요. 이 우리가 누구예요? 똑같아요. 바울, 사도, 지금 교인들, 일반 모든 이방인들, 모든 인구, 전체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어떻게 한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왜 율법 아래 주님이 나셨고 율법 아래 살고 왜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갈에서 완전히 우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야. 하갈의 약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이 하갈의 율법, 이 죄와 사망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끄집어내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돌아오고 이동시키려고 죽기까지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우리 죄를 속량하고 우리들의 영혼들을 사라 약속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여기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도 같은 존재들, 두 번째 우리도 다 사도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들 다 똑같은 다 모든 자들이 다 어디 있었다? 다 하갈의 약속에 있었다. 율법 아래 종노릇함이 있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율법 아래, 여자 아래 이렇게 있으면서 같이 살아주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받기로 약속된 사라의 약속으로 이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핵심이에요. 로마서 3장 9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봐요. 두 번째 우리도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두 번째 우리도 동일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다. 즉 예수님은 하갈의 약속으로 타락한 모든 인류를 사라의 약속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모든 죄와 심판을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율법과 성전 아래에서 해방시킨다. 아멘.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참 사실은 이채로운 거예요. 우리 새나민들에게는 이런 내용이 여러분 이해가 되지만 일반 개혁교회 교인들이 이런 말을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슨 성전에서 우리가 해방이 돼. 성전은 좋은 건데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왜 여기서 뭐 해방될 것까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두 언약밖에 없어요? 두 약속밖에 없어요? 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아니, 이렇게 쓸데없는 인간들은 다 처리해야 되죠?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돼 있죠? 예, 하갈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갈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된 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두 다 약속을 버리고, 진짜 약속을 버리고 다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윤리도덕적으로 행해서는 악이라고 여러분 가르쳐 드렸습니다.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거에 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이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철저하게 장자들을 통해 이 땅에 내려왔지만 어느 날부터 이스라엘 자체에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게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은 그냥 같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은 모르니까 전혀 모르니까. 이방인들 왜 몰라요? 예, 믿음의 선진들이 그 조상들이 다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이 약속 다 버렸어요. 여러분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모든 민족이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생명나무를 버린 거예요. 그들이 선악과를 선택한 상태로 지금 대대손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생명나무를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의 언약 약속된 자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생명나무잖아요. 이게 다 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여러분 과거에 들을 때는 그래, 아유 다 나쁜 놈들이지, 다 저 거짓말하고 다 죄성이 우리에게 있지, 이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4장에 와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 4장 3절에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을 의로 여겼다 하고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5장, 6장 다 그렇게. 자, 로마서 3장 19, 20절 시작.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지금 3장이에요. 3장 중간을 좀 생략하고 19, 20절을 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율법이 말씀한다는 거죠. 율법이 말하는 거, 율법이 주장하는 거, 율법이 요구하는 거, 율법이 내세우는 게 뭐니, 율법이 말하는 게 뭐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만 말할 수 있는 거야 이거예요.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여러분 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계신 교회 대부분의 목사님들 율법을 설교해요. 목사님 은혜를, 말은 은혜인데 그게 율법의 선이에요. 율법의 선, 율법의 의, 율법의 거룩.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불순종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순종하자면 힘들 것이다. 요셉처럼 해라. 그렇게 하면 이렇게 세상의 재상이 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인재들이 여러분 자손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이게 뭐예요? 다 율법 아니에요? 이게 새로운, 여러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갈이라고. 하갈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하갈과 이스마엘이 너희 민족이 큰 민족이 될 거다.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여러분 민족을 열어서 암몬이라고 하는 국가를 형성하잖아요. 이 이스마엘이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슬람계 창시자 마호메드가 나오고요.
그래서 마호메드가 영적으로 지금 중동과 더불어 전 세계 이슬람 교인이 20억, 거의 20억. 어마어마하게 확장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요, 전 세계 어마어마하게 지금 퍼져 있는 거,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중동에 많은 인구 비율을 갖고 있지만. 이게 축복입니다? 왜 아멘하기 겁나죠? 이게 축복이라니까.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율법의 축복이에요, 이게. 이게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을 때 얻어지는 축복이라고요. 힘들다고 살기 어렵다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살 길을 열어준다니까. 근데 영적인 것은 생명은 보장을 못하시죠. 못하죠. 여러분, 율법의 말씀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앉아 있다면 그건 바보 멍충이죠. 그걸 또 끄덕끄덕하고 있다면 그건 바보 멍충이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따위로 된 거야. 요지경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히든카드, 결정타를 때리는 거야. 니들 사라의 약속 안에 있어, 하갈의 약속 안에 있어. 이제 오늘 확실히 여러분 선택해 하고 두 언약을 말해주고 두 아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갈의 아들이냐 사라의 아들이냐 선택해.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라의 아들들은 율법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양식의 말씀을 먹습니다.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다 샷 막아버리라 이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다 입 막아. 입 틀어 막아. 이상한 소리들 하지 말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말씀을 왜 계속해요? 왜 교회들이 지금 계속해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하는 거, 구원이 아니라. 목사 하나님 뭔 소리, 우리는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은총을 말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퀴트하고 있고 우리가 쓸데없는 소리가 다 입 다물어라 이거예요. 입 다물어. 사람들의 소리 하지 마. 이 사실은 뭐냐? 니들이 지금 다시 율법 아래 돌아가고 율법 아래 있는 것보다 심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 아래 살다 어떻게 했다? 심판을 받으신 거란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지금 뭐예요? 심판을 받으라 이거야. 심판. 율법의 심판을 받으라. 율법의 심판을 받는 것을 왜 너희들이 잃어버리고 다시 그 율법 아래서 니들의 세상을 지금 새롭게 바벨론의 세상을 만들고 그 바벨론 제국을 만들어 가느냐. 이 바보들아. 지금 그렇게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4장에서 우리가 이미 봤지만 내가 이제 내 음성이 내가 변한다. 내가 이제 너희들이 엄중히 말한다 하면서 지금 두 아들과 두 언약을 말하기 시작한 거 아시죠? 4장 한 19절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보면 부드럽게 말했어 바울이. 지금부터는 내가 내 모든 한마디로 말투가 달라질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예요? 막 찌르는 거예요. 막 검으로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이 두 언약과 두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너희들 지금 율법 아래 있는 것을 너희들 있을 거야? 그렇다면 뭐야? 살 길이 뭐다? 심판을 받으라는 거야. 왜? 너희들은 율법 아래 주인 됐으니까. 다시 완전히 심판을 받으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으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는 거야. 너희들이 그 새롭게 배운 것을 아무리 행한들 너희들은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야. 너희들이 육신의 모양으로 할례도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도 하고 너희들이 여러 가지 거룩한 행위를 하고 그 법을 지켜서 여러 가지로 경건의 모양들을 가지고 룰을 가지고 잘 지키며 살아봐. 그러나 그것은 단 한 명도 단 육신 한 명도 거룩히 할 수가 없어. 확실히 선포하는 거야. 하갈의 자손은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야.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죄를 깨닫지 못한 자는 계속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의 말을 듣고 있는 거야.
그러나 죄를 깨달은 자는 뭐예요? 심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계신 교는 뭐예요? 죄를 깨달은 뭐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은혜를 받으라고 그러지. No! 은혜를 받는 게 아니야. 먼저 죽어야 되는 거야. 심판도 없이 무슨 대가도 안 치르고 어떻게 죗값도 안 치르고 은혜가 있어. 이게 전부 사기꾼들 얘기예요. 반 죗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달려 죽는,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는 그런 대가를, 심판을 받아야 되지. 그래야 율법이 안 따라오지. 이것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율법이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 우리를 인간으로 세워내는 거야. 이 강단에 나오는 말씀도 전부 다 인간적으로 받아버리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그런 파렴찬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절 4절 선포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죠? 심판.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재판이야. 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관대로 형벌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여러분 존재 목적입니다. 이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다 응할 수가 없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전 인류를 향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2000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 캐톨릭은 무슨 교리를 만들었냐면 선왕적 은총이라고 만들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과거에 로마 카톨릭이 볼 때도 한 300 몇백 년 전에 이미 예수가 죽었잖아. 그 예수 죽은 사건이 뭐다? 이미 그때부터 그 전에 있던 사람도 그리고 후대 사람도 이 은혜가 이 은총이 다 적용이 다 끝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우린 구원 받은 거다. 이따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만이 은혜가 이르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이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과거의 사건 내 죄를 사할 수 없다고. 그 과거의 사건이 과거가 아니잖아. 예수님의 죽으신 거, 예수님의 그 피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이 몇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일어났던 것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 현재 내가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와 연합하여 인간적인 것들을 날마다 죽이는 생활이 되게 분명히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진 게 그리고 율법의 요구가 심판을 다 받아버리는 거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반복해야 되는 거야. 내가 죄인이란 뜻이 아니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한다는 거지. 계속해서. 로마 카톨릭은 과거의 사건, 선행적 은총으로 이걸 돌려버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전히 율법 가운데 살면서 내가 율법 가운데 율법 아래서 종으로 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이 악한 마귀 새끼들이 교리로 사람들을 이렇게 쇠뇌 시켜버린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언제 다룰 거예요. 이 부분 다뤄서 말씀 여러분이 증명해 드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도 어렸을 때 다 이런 사상을 배웠어요, 사실은. 저도 어려서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상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 뻔히 알면서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나를 다 구원하셨어. 또 이렇게 내가 죄를 지음으로 내가 또 그걸 인지하게 하네. 왜? 저는 학생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그게 마귀의 교리입니다. 마귀의 교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언뜻 보면 로마서 아까 3장 9절로 12절이 지금 9절로 12절 이것만 보면 선행적 은총이 맞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들의 요구사항을 심판을 다 받아주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연합하여 심판을 이미 우리는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받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받으면 돼. 근데 그거를 날마다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심판을 받고 죽은 옛사람은 내게서 사라졌다. 나는 그 심판받는 옛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사람으로서 율법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까지도 전부 다 하갈, 율법의 말씀을 돌려버리는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이 생명 말씀까지도 전부 다 자기 인간을 위한 것으로 사용해 먹는다 이거야. 그거는 율법, 생명의 말씀을 율법의 말로 돌려버리는 죄를 또 짓는 것이거든요. 자, 로마서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건 뭐예요?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지. 율법의 요구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로 죽었던 사건, 그 사건 한 번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는 다 이루어졌어요. 심판은 다 이루어졌어요. 율법은 더 이상 그 700여 가지 심판의 그 공소권 내용을 이제 그 어디에도 주장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믿으시면 아멘.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어마어마한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희노애락을 완전히 철폐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의가 되는 거다. 이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는 율법의 자, 이거 좀 정리할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맞아요.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죠. 예수는 율법의 요구대로 심판을 완성했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 심판, 재판을 다 받고 형을 다 살아버렸어요. 우리들의 모든 형까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다 우리를 이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함께 여기서 심판을 받고 율법 요구가 우리에게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한 번, 한 번에 이루는 거 한 번, 한 번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또 나를 십자가 못 박아서 그렇게만 안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나타나려고는 옛사람을 못 박으세요 오늘. 이제 그리스도는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오신 약속된 저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히 마쳤어요. 율법의 이 법문을, 이 법전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율법을 완전히 폐지해버렸어요. 이 율법 문서를 폐기시켰다고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안에 있으면 계속 이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계속 함께 죽는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에 있으면 율법을 완전히 맞춰지고 이제 뭐가 시작돼요? 율법이 끝났으니까 율법 폐기됐으니까 우리 무슨 법을 지켜야 돼? 예, 그리스도의 율법, 생명법을 사랑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법을 제가 이제 금년 초에 설교했잖아요.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혁명적인 말씀. 이 하나 시리즈에 정말 반짝반짝 그 중에 다 귀한 말씀인데 이 생명 말씀을 탁 정립을 완전히 시킨 게 내가 이제 금년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생명법을 말했지만
이것을 한 법으로 이제 정리해서 이제 말씀해 드렸는데 완성된 거예요. 완전히 말씀이 돼요.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자, 율법 마침이 됐어요. 자, 히브리 2장은 뭐 읽지 마세요. 예수의 죽으심은 마귀를 심판한 사건이었습니다. 왜 마귀를 심판하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면 왜 마귀를 심판하죠? 마귀의 밑에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마귀는 율법을 통해서 죄의 화살을 쏘며 지 밑에 다 종로로 시키는 거예요. 지 자식을 만들었어. 그 가짜 아비를 제거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죄의 화살을 쏘며 정죄받게 하고 계속 사갈의 자손이 되게 하는 이 원흉인 그 해들을 완전히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를 제거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만 폐기했고는 안 돼. 율법을 집행하는 이 마귀를 제거해야 되지.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불법을 드러내 심판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나는 옛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뭐야? 마귀는 나에게 잽도 안 돼. 마귀는 더 이상 나한테 와서 역사할 수 없어.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기본으로 알고 믿고 인식하며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공소권이 없는 것들이야. 고발권이 없는 것들이야.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고 이 사라의 약속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계속 그들은 뭐다? 주인이다. 그들은 공소권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양심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또 교리와 교권으로 못 박아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계속 죄의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갈의 교회예요. 전 세계 교회들이 다 대부분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계속의 사람을, 육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육신, 육체, 사람. 계속 사람. 아담을 만드는 거야. 아담. 전부 다 아담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아담. 우리는 아담들이 돼서는 안 돼요. 아담의 종자는 다 죽고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과 아담이 죽는 거예요. 마귀는 심판받고. 아멘. 저기에서는 그리스도와 아들들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아들들이 하나 되어서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계속해서 계속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선한 사람들, 의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어떤 비전 메이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거 프리메슨과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프리메슨의 본부에 가서 물었다고 했잖아요. 당신들의 아이덴티티, 당신들의 목적이 뭐냐? 베러맨, 더 나은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자기들이 봉사한다 이거야. 돈 안 받고 자기들이 한다 이거예요. 뭐 교회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야. 교회도 더 나은 사람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육하고 말씀 가르쳐주고 더 나은 사람이 돼, 더 좋은 사람이 돼, 더 부자가 돼,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 비전을 품어, 큰 뜻을 품어, 큰 꿈을 품어. 하나님 너를 잘 되게 하는 게 목적이야.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리고렌 목적이 이끄는 삶. 긍정의 힘을 말하는 존 오스틴은 날마다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우리 부부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들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전부 다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나도 그러면 잘 살 수 있겠구나. 나도 존귀해지겠구나. 전부 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외국도 있지만 고려신대, 부산에 고려신대가 있어서 그 고려신대는 십자가 오직. 우린 죽어야 된다. 우린 죄인이다. 그런 신학대학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아직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번영주의자들은 여러분 전도하지 마세요. 안 해도 괜찮아. 물론 안 해도 이건 좀 잘못된 말이지만 그들의 심령이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한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영성하는 분들은 여러분 복음을 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바로 돌아올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5절 보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아멘. 자, 말이 돼 안 돼? 5절에서는 이들이 누구라고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잖아. 근데 38절에는 이 경건한 유대인 보고 뭐라고 그래? 회개하래.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이 다 사악하고 막 눈이 이렇게 쭉 찢어지고 말이야. 막 못된 짓하고 그런 게 아니야.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경건한 거예요. 계속해서 율법의 말을 통해서 삶이 다듬어지고 규모가 있어지고 삶의 모든 삶의 패턴이 질서가 있고 안정이 있고 그렇게 룰을 잘 지키는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성실한 사람들. 율법을 누가 지켜? 여러분 이렇게 지 맘대로 뭐 자유형했더니 못 지켜. 얘들은 죄인으로 나가 지켜서 돌 맞아 죽어야 돼. 안식일 날도 애들이 뭐요? 몇 발짝 이상 하면서 500m 이상 뛰면은 율법 어긴다. 그럼 돌 맞아 죽어야 돼. 예? 하음이 하음이 나는 걔를 걷는 걸 본 적이 없어. 교회 보면 다 뛰어다녀. 예? 이런 애들은 뭐요? 사형이야.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아유, 또 상처받으려고. 그러니까 절대 이 집안은 율법으로 가면 안 돼. 응?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 지체들 131명은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야 그게. 이게 뭐예요? 하갈의 약속에 있는 자들에게 사라의 약속으로 돌아온 자들이 선포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갈의 약속에서 신의 산과 그 예루살렘의 그 율법에서 속히 하늘 위의 예루살렘의 그 사라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돌이키라는 게 회개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이 사건이 정말 이제 막 지금 시작된 거야. 36절의 내용이 지금 막 따끈따끈하게 지금 막 시작됐어. 우리가 먼저 됐고 그다음에 너희들도 그렇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의 모든 집들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들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교인들이요, 이제 오늘부터 이게 시작됐어. 이 약속이 시작됐으니 속히 너희들도 이걸 믿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희들에게 그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줬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믿기만 하면 돼. 그럼 어찌할꼬 하니까 그러면 회개해. 너희들이 그 경건한 거 다 버려. 그걸 너희들 그 경건한 거로 무장하여 남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 의해서 기쁨으로 살아갔던 그걸 싹 갖다 찢어내버려. 이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만이 너희들의 그리스도가 되셔. 예수님만이 너희들의 모든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삶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고 선포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갈의 약속 아래에서 경건하다. 그러나 사라의 약속을 상실한 그들은 죄인이다. 사라의 약속에 시즌이 시작되었다. 나는 이런 말 하나하나 내가 썼지만 기가 막힌 거야 이게. 귀가 열리는 거예요. 사라의 약속의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라의 약속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주인공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사라의 성전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동 시리즈를 한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로 7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죄의 몸은 완전히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우리는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 몸부림, 그런 어떤 그런 예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그래서 완전히 죄에서 벗어났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게 사라로 이동했다 이거죠.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네, 죽었으면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열매가 되라. 그런데 죽었다는 걸 표현할 때 뭐라고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그 옛적 자아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죽은 다음에야 누구한테 간다? 그리스도로 간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다? 옛적 자아가 율법에 대하여,
율법에 대해 내가 종노릇하고 여기저기 주워들은 거, 여기저기 내가 뭔가 마음에 중요하다고 마음에 담았던 것들을 따라 살았던 그 모든 패턴을 다 버리라 이거예요. 다 죽여버리라 이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치리와 통치와 날마다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예. 말씀과 성령을 분리하면 이거는 사단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도 자의로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행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자도 자의로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허락하신 말씀으로만 내가 들은 말씀으로만 행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이 분리되면 이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이상한 정신병자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 없어요.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야. 그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하여 다시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한마디로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는데 성령의 역사다. 그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어떤 영적인 역사는 성령이 아니라 그건 사단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조명되고 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는 것이다. 즉 하갈의 후손들을 속량하시는 일을 한다. 이는 선행적 은총이 아니다. 속량과 영생을 얻기를 사모하지 않는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이를 사모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아멘. 2장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사도행 1장 8절 시작. 사도행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결국 이 사라의 약속은 하갈의 약속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근데 사라의 약속은 특별한 사람들만 사라의 약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하갈의 약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사라의 약속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사라의 약속을 가지고 와서 저들에게 이 사라의 언약 그리고 사라의 언약인 내용인 두 아들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라. 이것이 우리 새남교회 사명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교회를 누가 다닌다 상관없이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들이 사라의 약속을 붙잡은 교회라면 우리는 손을 잡고 격려하고 우리 형제를 만나면 반갑다고 인사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해주면 되지만 사라의 약속 이 두 번째 온전한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다면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 사라의 약속과 그다음에 두 아들 하겠지만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처럼 재정도 다 대주시고 건강도 대주시고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성령이 오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셔야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가 두 아들 중에 그리스도가 내게 오잖아요. 누구에게만 온다? 누구에게만 성령이 오신다? 구하는 자에게. 선행적 은총은 뭐예요? 내가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인간은 무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인이니까 우리가 구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미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거야. 이따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약속된 이 사라 약속이 되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돌아오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온다?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구하라? 앞에 나왔잖아.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보통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어떤 위기가 오고 문제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 그까짓 거 어떻게 보면 1년 또는 몇 달을 또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 좀 더 평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정말 뼈 빠지게 일하고 뼈 빠지게 고민하고 머리털 빠지면서 고민하면서 결정하고 정말 그렇게 아동바동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몇 달 또는 몇 년을 확보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이건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 영혼에 우리의 죄와 모든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다 없애버리는 기가 막힌 일이야.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 이 약속에 내가 살아야 돼야 되는데 약속의 전을 돼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 구하라. 얻을 때까지 찾으라. 얻을 때까지 두들겨라. 그 안에 들어갈 때까지 말이야. 그 주인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두들겨 봐야지.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 최초의 교회 교인들이 성령 받는데 그냥 받았습니까? 여러분 10일 동안 집을 가지 않고 타 지역에서 돈도 없는 애들이 거의 노숙자들이지. 여러분 131명이 어떻게 그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자요? 못 살아요. 그 옛날에 그 가옥 구조가 어떻게 131명이 들어가는 그런 대형 주택을 지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 집을 주변으로 있었다는 거지요. 예? 그들이 거의 노숙하고 말이야. 예? 앉아서 꾹 앉아가지고 그 집에 들어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잠자고 생활은 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불편함을 저는 감수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구하고 그렇게 보였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으로 오셨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리 믿지 마세요. 말도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야.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럼 이거는 다 철학이에요, 철학. 사람들이 만든 사상들이지 성경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네, 결국 4장의 두 약속, 두 아들에 대한 말씀을 이제 믿고 아멘하면 뭐가 된다? 너희들도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들, 아들들이 된다. 아들들이 된다. 최초의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실하는 하갈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하갈과 같이 타락해버린 유대인들에게 사라의 약속의 실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께 사명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라의 약속을 세상에 전시하고 나누는 거예요. 세상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내야 돼요. 이것은 진짜 나눔이에요. 이게 진짜 나눔이에요. 이게 진짜 부자들이 하는 거 어제 말한 것처럼. 이게 진짜 부자예요. 이게 진짜 나눔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만유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나눔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중보를 통해 여러분들이 중보자 됐죠?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이 중보해야 돼요. 이 복음의 중보 전도를 통해 하갈의 약속에서 사라의 약속으로 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이 4주 연속 우리가 전도되는 거예요. 하갈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라의 약속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거대한 위대한 그런 정말 존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인 몇 명 더 만드는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인을 만드는 게 아니야. 아들의 수를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라의 약속으로 돌아오게 하는 진정한 전도란 말이에요. 진정한 전도. 아시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